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이 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는 그러한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당시에 듣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떡이라는 단어를 그저 먹는 떡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무엇을 먹을까 라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51절 말씀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줄 떡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이제 오늘 52절에 기록이 되어서 있는데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고 점차 투덜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거칠게 항의하기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하면서 다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면서 투덜거리고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조금은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레위기 7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규례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7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17장 10절, 레위기 17장 10절부터 말씀도 보시면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그 피를 단에 뿌림으로써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피를 통해서 생명이 속함을 받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피에 생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동물의 피가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가 대속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동물들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속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반드시 피를 흘려보내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고기에는 피가 남아있어요? 아니면 다 흘려버리면 피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고기에 피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거 고기 먹으면 피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고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을 때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피를 흘려보내요. 그러면서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피를 통해서 대속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걸 생각하고,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대속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규례를 유대인들은 올바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글자적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피 먹지 마. 피 먹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을 먹어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53절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즉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그 육체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시게 되어진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는 문제를 말씀하면서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면서 포도주를 통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다. 내 피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약속의 피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피 흘림의 진정한 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가 대속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에서는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졌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렇게 구약의 피 흘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데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44절에서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시느냐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진짜라는 거야. 진짜. 내 살이 진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다. 앞에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진짜 음료는 예수님의 피고 진짜 양식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진짜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먹었던 만나 그것도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다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살이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 알도록 지각을 주셨다.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고 내 죽음이 진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다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구속하시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기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회복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그들에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또한 믿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하나됨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여기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라는 어떤 종속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이 그런 종속적인 의미를 말씀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산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전혀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양식, 그러한 음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지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옆에서 야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뭘 먹고 살까 예수님이 고민하라고 했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서 좋은 권면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돕고 또 힘으로도 돕고 그러한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하고 그런 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도움 주신 사람을 도와주면서 같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간에 힘을 합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뭘 먹고 어떻게 잘 살까?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얻고 건강도 얻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 사이에 정말 삶이 극도로 변화되었습니다. 40년, 50년 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끼니를 해결할까 초분 높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돈 벌고 더 떵떵거리며 더 누리며 살아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산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죽음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우리의 삶으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